영상 보여주십시오. 졸업식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장면을 보셨어요. 졸업하는 그날 꽃다발도 받고 축하도 받고 또 졸업가도 부르죠. 졸업가 속에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라는 노래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졸업장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졸업하셨죠? 예. 졸업하던 그날 졸업장 받으셨죠? 누구로부터?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지금 뭘 얘기하려는지 다 알고 계시죠? 예. 졸업에 관계된 얘기를 그동안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오늘 또 여러분들이 또 듣게 됩니다. 그죠? 오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졸업식 하는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또는 여러분 동네에 있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그것도 학교지만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대한 학교, 이 세상을 졸업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면 이 세상을 졸업해야 됩니다. 사고 나서 죽거나 병이 들어서 죽거나 죽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졸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졸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 어떻게 죽은 것을 하나님께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셔요. 이것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방금 들은 말씀 그것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면 된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게 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믿음의 법이니까 그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죠. 충족시키려면 순종해야 돼요.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서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뭔지를 알고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해야 이 거대한 학교, 이 세상을 졸업하게 된다.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인데 이게 감춰져 있었는데 그분의 성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드러난 비밀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왜냐하면 장차 지옥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리고 죽기 전까지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들 때문에 속이 상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신경질이 짜증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면 자기가 상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 살기 싫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확 죽어버리자 싶어서 자살 현장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가서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끔찍한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른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이런 비밀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말로 막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맨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 해야 됩니다. 선행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더욱 선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만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자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내 영혼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치죠. 그러던 중에 이제 성경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앞에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들이 이게 다 들어있다. 어찌 그들의 눈에는 이런 내용들이 안 보였을까?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글자는 보이지. 근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겠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자기도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교인들 보고 율법대로 살아고 있으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교인들 눈에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비칠까 봐서 조심합니다. 저도 그리 살았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리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리 사셨지 않습니까? 예. 이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율법에서 여러분들이 졸업했죠? 세상 학교, 이 거대한 학교, 이 세상에서만 졸업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율법에서도 졸업한 졸업생들입니다. 세상을 졸업했다는 그 말은 율법을 비롯한 모든 것에서 졸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율법을 맞춰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맞춰주신 증거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제가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율법의 마침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누구냐? 율법의 마침표예요. 뭐라고요? 예수는 율법의 마침표라니까.
마침표 찍어주신 증거를 대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지 않습니까? 그 피방울이 이 거대한 학교 세상에 이 땅바닥에 뚝뚝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핏방울이 땅바닥에 뚝뚝뚝 떨어지는 것, 그게 뭐냐?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거든요. 율법의 마침표만 찍은 게 아니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마침표를 찍어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율법의 마침표다라는 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 얘기는 많이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또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예배 시간마다 듣지만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고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고요. 방금 앞에서 들은 말씀 율법의 마침표 율법의 마침표라는 말이기도 하고 세상 이 거대한 학교 이 세상을 졸업시켜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무슨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읽어보시면 그게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이 일 하나만 하면 돼.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이것저것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말 같은 거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이거 하나만 딱 하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깨달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뭐냐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를 믿으라고. 보세요. 읽고 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가다가 요한복음 6장 28, 9절을 만났어요. 읽고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숨어있는 뜻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멍한 상태에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더라. 제대로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두루뭉술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입니다. 정확한 하나님. 근데 정확한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뜻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왜 하셨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믿어라? 아니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라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녀가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제 그때 알게 되겠지. 옆에 있는 사람 천국에서 못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서 못 만날 사람도 있다고요. 네. 교회 다닐 때는 같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는데 천국 가서는 그 사람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시키신 일을 반드시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몸으로 하는 일 같으면 몸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그럼 어떻게 이 일을 마음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이 거대한 학교, 이 세상을 졸업하게 된 거라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 버렸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버렸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버렸어.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에 순종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반복되고 있고 오늘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요? 이것보다 중요한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듣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시키신 일은 반드시 해야 해요. 그래야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거대한 학교, 이 세상에서 졸업을 하게 되고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졸업장을 받게 되느냐? 진짜 참 교장 계시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면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졸업장을 주잖아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누가 졸업장을 주시느냐? 참 교장 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졸업장을 주셨어요. 그 졸업장 받았습니까? 저는 그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언제 그 졸업장을 받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받았습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졸업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졸업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 졸업장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졸업장은 하나님과 자기만 압니다. 수상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받은 졸업장은 눈에 보이죠. 네. 그런 졸업장은 이 거대한 학교, 이 세상에서 졸업할 수 없습니다. 그 졸업장을 받아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졸업할 수 없어요. 그 학교는 졸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는 졸업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졸업장.
그 졸업장이 예수입니다. 예수. 이 졸업장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거대한 학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분은 오시기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졸업장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안 되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우는 자의 위로를 보내주시겠다. 없는 자의 풍성을 보내주시겠다. 잡힌 자의 노임을 보내주시겠다. 병든 자의 고침을 보내주시겠다. 찬송가 96장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율법의 마침표를 보내주시겠다. 졸업장을 보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졸업장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졸업장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메시아라고 칭하는 우는 자의 위로라고 칭하는 없는 자의 풍성이라고 칭하는 율법의 마침표라고 칭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칭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신 졸업장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졸업장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졸업장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가 졸업장이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니 그때 졸업장이 나에게 온 거야. 실제로 그 졸업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다고. 그리고 지금의 나는 누구냐? 예수 안에서 사사함으로 거듭난 존재라.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저처럼 이런 사람이 돼서 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이 돼서 살다가 갔어요. 사는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되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일에다가 다 던져놨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정원기 목사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되는 비밀을 전해주는 일에다가 그냥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났다면 졸업장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인간이고 참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살다가 사는 동안도 고생하다가 죽어서는 더 고생을 하게 됩니다.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영원히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세상에 대하여 졸업을 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학교, 이 세상을 졸업해야 된다고요. 졸업하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이것 이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거 정답.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 이 말씀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무슨 사건으로 인하여?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창세기 3장 1절에서 있죠. 근데 그 중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그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택함 받은 자들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게 된다. 어느 날. 듣고 나오게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되고 이것이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교회 안에 택함 받지 못한 자들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종교 행위만 하다가 죽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창빛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죠? 예배 시간에 듣고 스마트폰에 또 카톡으로도 제가 계속 말씀을 올려드리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졸업했죠? 네. 얼마나 좋아요. 초등학교 졸업한 것도 좋은데 중학교 졸업한 것도 좋고 고등학교 졸업한 것은 더 좋아. 대학 졸업한 것은 더 좋아.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졸업은 뭐냐? 세상에 대하여 졸업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졸업하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278페이지로 들어오시고. 찾았습니까? 278페이지 셋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했었죠. 그 믿음과 열심이 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지만 거기서부터 쭉 읽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음과 열심이 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이 많다. 이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졸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고 나서 죽거나 병이 들어서 죽거나 그것도 인생 졸업한 건데 세상을 졸업한 건데 그런 졸업으로는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서 죽거나 병이 들어서 죽거나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졸업한 그것으로는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을 누릴 수 없는데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걸 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졸업장이라는 말이 들어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졸업장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졸업장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게 된 거잖아요. 네.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서 태어난 나를, 우리를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독약을 마시고 죽은 자들은 죽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사고 나서 죽거나 병이 들어서 죽거나 그렇게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한 자는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졸업장을 받은 것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도,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내놓게 되잖아요. 저절로 내놓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해도 저절로 내놓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씀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그 겉모습을 보고도 이제 이게 순종한 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그렇게 말한 것은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몸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열심히 좋은 거예요. 그건 열심히 좋은 거예요. 네. 이 열심히 좋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장차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없다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이다. 뭐가 믿어지는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계속 읽어볼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신학대학을 나오고 목회자가 돼서 교인들을 엉터리 신자로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네. 이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신학대학 나왔잖아요.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목사 안수 받는 순간부터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문제의 답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내용이 아니면 결국 성경 들고 율법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가 믿음의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교회들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북한에다가 저를 만나서 이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아직도 옛날에 우리들처럼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들도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목사가 자기 교회에 가서 그 많은 교인들 앞에서 이런 내용을 제대로 가르쳐 주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기에, 졸업했기에, 졸업이라는 단어가 거기 있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기에, 졸업했기에, 죄 문제로 인해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됐죠? 네.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죠. 해결해 주신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피.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모조리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모조리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큰전에 죽을 수 있단 말이가 이렇게 막 간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인들 중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들 중에도 있고 로마서 7장 24절에 그 말씀에 해당하는 목사나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탄식하고 있는 이런 목사나 교인들을 우리가 가서 살려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 모든 죄를, 당신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모조리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해결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린 그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버린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은 제사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되죠. 만약에 이 내용을 알고 배교했다. 믿음을 저버렸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의 이제 제사가 없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여기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 그랬죠. 예. 진리가 누구죠? 예수죠. 예수가 누구죠? 그리스도죠. 예수가 진리고 진리가 예수입니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지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예, 그 믿음을 저버린 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속죄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무슨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 이외에는 다른 그 어떤 제사라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저버렸다면 더 이상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죠? 더 이상 속죄 제사는 없어요.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2000년 전에도 배교한 자들이 많이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배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주어지는 교회에 왔다가 떠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에이, 맨날 그 교회 목사님은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만 하고 계셔. 아니 그러면 이 말씀만 해야지 다른 말씀 하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나? 없잖아. 졸업장을 받게 해줄 수 있나? 다른 말들로? 안 되잖아. 오직 무슨 말씀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만. 죽었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졸업장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죄와 마귀와 추억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것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벌을 속에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이 교회 왔다가 나간 사람들이 하는 말 아이고 그 참빛교회 그 목사님은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만 하셔.
아직도 그 말씀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듣고 와서 내한테 얘기하잖아요. 이 떠난 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제사로 제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 어떤 제사라도 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제사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모조리 해결해 주는 제사예요. 제사의 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사의 끝이에요. 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지금 알게 됐으니까 더 이상은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짐승을 잡아들이거나 그 어떤 물건들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제물, 그 예수, 그 제사, 십자가 사건, 그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 제사로 완벽하게 끝내버렸어요. 모든 제사는 끝! 이래버렸어요. 대한민국 백성들 아직도 조상들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린다고 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 제사마저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마저도 끝! 모든 제사 끝이. 우리는 무슨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냐? 참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라. 히브리서 3장 15절에 있죠.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찾았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제사를 드리되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되 항상입니다. 24시간. 1분 1초마다 24시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미의 제사. 노랫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가 누구의 그리스도다? 나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 288장 그 곡조에다가 4절 가사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거 지금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중이에요. 지금. 이것이 나의 찬송인 거예요. 나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항상 늘 그 말이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자 진짜 행복한 사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영원 깊숙한 곳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오. 오, 주여,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시오. 그냥 그거 하나로 다 통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른 걸로는 안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로만 하나님과 내가 통해.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 이 말씀을 빼놓고 설교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13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빼버리면 안 돼. 모든 것이 예수로 시작이 돼. 과정도 예수고 끝도 예수예요. 그러면 내 삶 자체가 그래야 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로 시작해야 돼. 하루 종일 그 과정도 예수. 저녁에 침상에 누워 눈을 감을 때도 예수예요. 그 하루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인생 전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잉태되는 순간부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눈을 감을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 사는 동안 내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만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외의 말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졸업장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이 외의 말씀으로는 절대로 졸업장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졸업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세상에 대한 졸업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뒤집어지든 폭발하든 그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룰루랄라의 삶을 살게 되잖아. 룰루랄라 춤추고 즐겁게 신나게 살게 되잖아. 세상에 대해서 졸업을 해버렸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나와 뭐가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졸업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마찬가지라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졸업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세상이 뒤집어지든 폭발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존재예요. 영생은 지금부터 누리는 거지. 천국에 가서부터 누립니까? 영생은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 어디선 하늘나라는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졸업을 해야 천국 시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천국을 누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 이런저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신경질 짜증내거나 세상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사람 탓을 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 졸업했으니까 우리는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왜 천사들이 노래 불러줬잖아요. 우리가 졸업장 받는 그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졸업장을 받게 되잖아요. 그 졸업장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졸업장 받던 날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축하 노래 불러주었잖아요.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원기 씨에게 나는 원기니까.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원기 씨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하며 꽃다발까지 다 받았잖아요. 졸업장도 받았지, 꽃다발로 받았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참회 제사를 드리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내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참회 제사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맨날 치지고 볶고 싸우고 원망불평하고 신경질 짜증내고 아니 이러려면 뭐하러 태어났어. 근데 태어나 버렸네. 자기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과 상관없이 태어나가지고 자기 뜻과 상관없이 문제들을 만나고 자기 뜻과 상관없이 치지고 볶고 싸우고 그래서 자기 뜻과 상관없이 치욕받고 이런 불쌍한 인생 이런 우리를 건전해 주시고 졸업시켜 주시고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입학시켜 주셔가지고 믿음의 법 공부를 계속하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너무 감사해서 몸이 막 움직여지잖아. 봐봐, 내가 설교하면서 막 몸을 막 움직였다 저랬다 하잖아. 너무 감사하니까 기쁘고 또한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있던 병도 치유가 되고요. 그러니까 나는 봐봐, 있던 병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있던 병도 다 치유가 되어버렸잖아. 신기하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와야 있던 병도 치유가 됩니다. 정신건강도 육신건강도 좋아져요. 네. 이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밖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계속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기에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래할 수밖에 없고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입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조금만 나오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짐승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와서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모조리 해결해 주신 예수를 노래하는 것이다. 그것이 참 예배다. 그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버리는 사람은 다른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런 말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딱 알고 나니까 다른 말은 내게 이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들을 들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설교를 이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듣고 책들도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계속 들었어요. 계속. 왜 계속 듣게 되느냐 그러면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은 들었지만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알아버렸네. 예수가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다.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다.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예요. 우는 자의 위로, 얻는 자의 풍성, 20가지인데 20가지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왕, 제사장, 선지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렇게 엄청난 말이라는 것을 그 전에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뽑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버렸다. 더 이상 뒤에 말이 안 나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확실한 결론을 잡은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의 말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공자, 석가모니 그런 사람들의 말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성경 들고 말씀하시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기독교 방송 안 보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써내놓은 책들 안 봅니다. 그 전까지는 많이 봤고 영상도 많이 봤고 책도 많이 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기독교 방송도 안 듣고 책도 안 봐요. 나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을 얻기 전까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기독교 방송을 많이 봤을 거예요. 책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예. 여러 그 목사들이 그 설교하는 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알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런 책들 안 보게 되고 안 읽게 되죠.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게.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바로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이미 말씀해 두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8절 찾았으니까 읽어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은 후부터는 나머지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져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하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어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여겨진다? 배설물로 여겨진다. 똥으로 여겨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고 또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얻은 후부터는 아예 안 보고 거의 안 봅니다. 거의 안 봅니다. 거의.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역시 아직도 옛날에 그 목사님들 설교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다고 저를 높이기 위해서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곳곳에 세워두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 모든 바를 다 얻어버렸는데 무엇을 더 얻을 것이 있다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쳐댈 것인가?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붙잡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면 괜한 나무만 뿌리가 뽑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내 얘기다 적어놨는 줄 아세요? 예, 이런 분들이 계셔요, 진짜로.
문제 원인과 답을 모르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저 산에 가서 나무를 붙잡고 막 죽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던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게 되면 그 짓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 거다. 예.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지 않으면 또 산에 올라가게 돼요. 답답하고 미칠 것 같으니까 또 산에 간다고요. 나무를 붙잡고 또 주여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괜한 나무만 괴롭히는 거고 그 나무만 뿌리 뽑혀 죽기까지 해요. 자꾸 흔들어 보면 뿌리가 뽑아져 볼 수도 있잖아요. 괜히 나무만 죽이는 거야, 그거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 없는 말을 여기에 적은 거 아닙니다, 제가. 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적은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미 다 해결됐고, 이미 다 얻었기에 그저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거기까지 말했습니다. 오늘 한 내용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초등학교 졸업식 하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졸업한 졸업생들은 다시는 초등학교 안 갑니다.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졸업했잖아요. 졸업장 받았죠. 초등학교 가라 그래도 안 가죠. 네. 이 거대한 학교,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 거대한 학교, 이 세상을 졸업해야 합니다. 졸업하지 않으면 사는 동안도 고생이요, 죽어서도 고생입니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영벌을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졸업해야 합니다. 세상을 졸업해야 돼요. 세상을 졸업하기 위해서 독약을 마시고 죽어버리거나 사고로 죽거나 병이 들어 죽거나 그런 죽음으로 세상을 졸업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없는 졸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죽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야 졸업장을 받게 되죠. 그 방법은 말 같은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인을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대로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믿음의 그 내용이 뭐냐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 내용이라고 했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벌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건이 충족되죠. 조건이 충족돼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이다. 그 일을 해야 졸업장을 받게 되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다 누리게 되고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다가 던지고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다. 이런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면 상급도 많이 받게 됩니다. 예배 마치면 이제 현장으로 갑니다. 자,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학생들은 학교에 갈 것이고 어른들은 일터에 갈 건데 가서 뭐 하시랍니까? 세상 지식 그거 배설물이고 세상 일터에서 일하면 돈을 줍니다. 그 돈, 그것도 배설물인데. 그래도 학교에 갈 겁니까? 세상 일터에 갈 겁니까? 가야죠. 네. 그걸 많이 얻어서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일터에 가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학교에도 가는 것이고 일터에도 가는 것이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양어장을 좀 만들었어요. 양어장. 사람을 낚아 놓기만 하면 안 돼요. 양어장에 데리고 가서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양어장을 하나 가지라고 했잖아요. 양어장 없는 사람들이 많아. 양어장을 만드셔서 양육을 하세요. 안 그러면 여기 교회에 데리고 오면 되잖아. 여기가 진짜 양어장이거든. 이 양어장으로 여러분이 그분들을 모시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자라서 또 이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전해주셔서 상급도 많이 받고 아무지나 땀시나